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이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아멘. 그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는 시를 아시죠? 김상용 시인의 시인데요. 그 시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냐면 왜 사냐건 웃지요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사람이 왜 사는가라는 이 질문은 비단 시인이 아니어도 또 철학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질문입니다. 왜 사는가의 문제는 그 삶의 이유와 또 존재 목적을 묻는 근원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나 큰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왜 사는가라고 이렇게 질문은 던졌지만 그 답을 딱히 규정하지 못하고 그냥 웃음으로 슬쩍 비껴가고 있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중학교 1학년 때 이와 똑같은 그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저는 미션 스쿨을 다니고 있었는데 좋아하던 국어 선생님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미션 스쿨의 선생님이시면서도 저에게 아무런 가이드를 주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그때 당시에는 불신자셨던 아빠를 찾아갔죠.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아빠가 뭐라고 하셨냐면 삶의 여러 관문들을 통과하는 것이 살아가는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름 저에게 어떤 도움을 주려고 하셨던 말씀이었지만 그 이후로 저는 고민이 더 깊어졌습니다. 좋은 고등학교를 가고 또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그게 삶의 이유일까?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 그게 과연 삶의 이유일까? 결국은 사람은 죽는데 그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저도 모르게 염세주의적인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어떤 시를 좋아했었냐면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 이거 박인환의 목마와 숙녀라는 시잖아요. 이것을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 누구도 허무주의나 염세주의를 가지고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 이 깊은 고민의 족쇄는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남으로써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시는 순간 그냥 삶의 이유가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새 인생의 목표가 생겼던 것입니다. 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야 하는구나. 이것을 온몸으로 절감하게 되었죠. 삶의 이유와 또 존재의 목적과 구원의 길이 복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참된 구원의 길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과거의 우리들의 모습처럼 삶의 이유와 또 목적을 상실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땅으로 가라고 하셨죠. 그리고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점점 뚜렷하게 알게 됩니다. 그때 마게도냐 사람의 그 환상 속의 외침은 곧 죄와 어둠에서 신음하던 자들의 처절한 영적인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빌립보의 간수가 바울에게 던졌던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이죠. 도대체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전 단계가 하나 필요한데요. 그것은 먼저 복음의 전달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 성에서 바울과 일행들은 꽤 많은 영적인 열매들을 거두었습니다. 루디아와 그 집이 이제 구원을 받았고 또 귀신 들렸던 한 여종이 노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간수와 그의 온 집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죠.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저절로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고난과 헌신이 숨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생각했죠. 자기들만 어떤 영적인 특권을 가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긍하면서 그 어떤 민족이나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하게 그들의 오만이었고 오판이었고 착각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의 이름을 전해주는 자가 없다면 그 누구도 예수를 믿게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전달자 없이는 구원의 진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그 발걸음인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바울 일행의 사역을 보면 정말 이해하기 힘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진작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그 신분을 밝히지 않았을까? 왜 로마 시민권자라는 그 신분을 밝히지 않았을까입니다. 바울은 점치던 그 여종 안에 있던 그 귀신을 쫓아내 주었잖아요. 가련한 한 인생을 살려준 거죠. 그렇지만 그 여종의 주인들은 생각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돈줄이 막힌 것을 알고 분개했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짐승 끌듯이 끌고서 시관원에게 갑니다. 그들은 돈 때문에 사실 분개한 것이었지만 이 진짜 이유는 감추고 교묘하게 다른 누명을 덮어 씌웁니다. 당시 바울 일행 가운데는 그 누가도 있었고 디모데도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바울과 실라만 잡아갑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그 헬라인이었죠. 그리스인. 그리고 디모데는 그 아버지가 헬라인인 그 혼혈이란 말이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보면 누가 보아도 정통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1년 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 제국 내에서 유대인의 반란 때문에 유대인들을 로마 제국에서 추방령을 내렸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이제 생각이 팽배했느냐면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이 이 로마인들에게 가득했던 거죠. 그리고 로마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 소동, 반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종의 주인들이 바로 그 지점을 자극해서 교활하게 시관원들이 바울과 실라를 대신 이렇게 혼내주기를 바랬던 거죠. 그런 계략으로 여종의 주인들은 계획적으로 바울과 실라만 잡아갔고 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받지도 못할 이상한 부당한 풍속을 전함으로써 도시를 소란케 하고 있다. 이렇게 누명을 씌웠던 것입니다.
이에 관원들은 아무런 정당한 재판 절차도 없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매로 쳤습니다. 신명기 25장에는 사람을 때릴 때, 태형을 내릴 때 40대 이상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사람을 계속 때리다가는 죽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한계를 지어줬지만 로마인에게는 이런 한계가 없는 거예요. 때리고 싶은 만큼 무한정 때렸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피투성이가 되었을 것이고 그들은 깊은 옥에 gat혔습니다. 창이 있는 감옥을 외옥이라고 하고 창이 없는 안쪽 감옥을 내옥이라고 하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갇힌 감옥은 더 깊은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이제 그 두 다리가 착고에 채워집니다. 그 착고가 어떤 거냐면 사람의 다리 가랑이를 이제 최대한 벌려서 양다리가 찢어질 만큼 이렇게 발목을 딱 고정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고문기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짐승처럼 끌려가기 전에, 매맞기 전에, 그리고 착고에 채워지기 전에 단 한마디 말만 했다면 그들은 그 모든 고통들을 당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거죠. 그 한마디가 뭐냐면 우리는 로마 시민권자다, 이 말입니다. 바울뿐 아니라 실라도 정통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사실을 밝히기만 했다면 그들은 절대로 그런 무도한 취급을 받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의 권리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 그들의 신분을 밝혔는가 하면 간수와 그의 온 집이 다 구원을 받고 세례받고 그 이후에야 자신들의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힙니다. 그랬더니 관원들이 그걸 알고 난리가 난 거죠. 그들은 두려워하면서 찾아왔고 위로하고 정중히 사과하면서 이 도시에서 떠나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얼마든지 고난을 피해갈 수 있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그들의 권한을 이용해서 파워를 행사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미련하고 바보 같은 결정을 한 것일까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땐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고난의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셨지만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얼마든지 하늘의 12영도 더 되는 천군들을 동원해서 모두 다 쓸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잠잠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통과해야만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있고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선지자들로서 지금 자신들이 처한 이 모함과 억울함과 누명을, 그 고난을 그대로 통과해야 함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 매를 피하고 억울함을 벗고자 로마 시민임을 앞세웠다면 그날 그 간수와 그 온 집은 구원에 이를 수 없었을 겁니다. 한편 깊은 감옥 안에서 착고에 채워진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25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그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또 무엇 때문에 찬송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앞서 귀신에게 묶여있던 한 불쌍한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찬송했을 겁니다. 그리고 감옥 안의 간수를 비롯한 여러 죄수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로마 시민권자다라는 이 말 한마디면 그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깊은 그 어두운 감옥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했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어두운 곳에, 가장 무거운 죄에 갇혀 있는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거저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의 헌신과 희생, 수고와 눈물, 그리고 고난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바울과 실라처럼 신실한 복음의 전달자로, 또 영적인 가이드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죄인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괴로워하는가 이것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세계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처로 가는 도중에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다고 했죠. 그런데 그 여종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귀신 들린 여종은 여러 날 동안 계속해서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소리쳤어요. 보통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더럽다는 것이고 또 소리를 지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리 지르는 것을 들어보면 언뜻 들어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 여종 안에 있던 귀신이 이렇게 외칩니다. 이 사람들, 즉 바울과 실라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맞는 말이죠. 귀신은 영적인 존재라서 하나님도 알고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종인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귀신이 떠드는 것을 결코 허락지 않으십니다. 귀신을 통해서는 영광받지 않으시면 물론이고 귀신은 결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 소리가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던 제우스로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귀신은 큰 소리로 진리를 말하는 듯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도리어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사실 때문에 바울은 괴로웠고 또 한편으로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인생이 너무나 불쌍했던 것입니다. 여종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쳐주었고 그 점은 잘 들어맞았고 이를 통해서 그녀는 주인에게 크나큰 경제적인 이익을 주고 있었습니다. 주인들에게 있어서 이 여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 그리고 돈 버는 기계였던 거죠. 하지만 그것은 인권 유린이었고 착취였습니다. 여종은 한편으로는 귀신에게 매여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주인들에게, 악덕 주인들에게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를 바라보는 그 바울의 괴로움은 이 가련한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서 괴로움을 느끼는가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느꼈던 괴로움은 그녀를 조종하고 지배하고 유린했던 그 배우의 악한 세력에 대한, 악한 귀신에 대한 분노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종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귀신을 제압하고 축출할 수 있는지 그 핵심 비결을 말씀해 줍니다. 귀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제어할 수 있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만 내어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이름 외에 천하 만민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마귀 권세가 쫓겨나가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즉시로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오늘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부동산 값이 떨어져서? 아니면 최근에 주식이 계속 마이너스라서? 이런 경제적인 고민도 사실 큰 괴로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 다른 차원의 고민, 영적인 괴로움도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증, 하나님의 눈물,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괴로움도 함께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메인 자들이 보이는 것이고 신음하는 자들의 그 신음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괴로움이 나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들의 아픔이 우리의 중보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그 구원의 길을 밝혀주고 안내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문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복음의 전달자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깊은 감옥에 갇혀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기도와 찬송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셨습니다. 옥토가 흔들렸고 모든 감옥문과 모든 묶인 것들이 다 풀어졌습니다. 그 난리통에 잠자던 간수가 깨어났는데 깨어나 보니 이미 감옥문들이 다 열려 있는 거죠. 그는 혼비백산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죄수들을 못 지켰다고 심한 고문 끝에 불명예스럽게 죽느니 지금 이 자리에서 자결하는 편이 훨씬 낫겠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활복을 하려는데 어두운 감옥 안에서 급하게 만류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가 다 여기 그대로 있으니까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바울의 소리였습니다. 급히 등불을 들고 간수가 들어가 보니까 바울과 실라뿐 아니라 다른 모든 죄수들도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간수에게 있어서 감옥문이 저절로 열렸다는 이 사실보다도 더 큰 기적은 모든 죄수들이 다 얌전히 제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한밤중에 찬송과 기도를 들었던 죄수들은 지축을 울리며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 압도되었던 것입니다. 간수는 이젠 살았구나라는 그 안도감과 함께 뭔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공간에 가득 채운 그 신적인 임재와 바울과 실라의 영적인 카리스마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와서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하죠.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상황에서 이 질문이 튀어나오는 것이 정상일까요? 어떤 말이 먼저 나와야 맞는 걸까요? 어쨌든 여러분들 도망 안 가져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든지, 많이 아팠죠, 미안합니다, 제가 간수라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이게 정상적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29절 이하를 보시면 상황이 이렇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는 등불을 들고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선생들이여 라고 말하죠. 그 원문에는 퀴리오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주님들이여 이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쓰거나 황제에게 쓰거나 아니면 사람에게는 아주 극존칭을 쓸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간수는 그가 평소에 깊이 고뇌했던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간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마게도냐 땅의 구도자였던 것입니다. 그 밤에 바울은 간수에게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간수는 영내에 있는 자기 집으로 이 바울과 실라를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그 밤에 가족들을 다 깨워요. 그리고 그 모든 식구들이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날 밤 간수의 집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고 천국의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은 나 혼자 대표로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가족들 모두 저절로 다 천국에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너와 내 집이라고 할 땐 이 주어가 복수잖아요. 근데 그 원문에는 주어는 복수로 나오는데 그 동사가 단수로 나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주어 각각이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엄마가 예수를 믿는다고 아이들과 남편이 저절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각자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써 받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각자의 영적인 결단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죠. 하지만 천국의 특성이 무엇이냐면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 의미는 누룩이 다른 반죽들과 이렇게 만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고 결국은 반죽 전체가 다 부풀어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먼저 예수 믿는 자들이 만나고 접하는 사람들마다 그들에게 예수가 전해지고 영적 영향력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그의 온 집도 함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비껴가서는 안 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왜 사는가의 문제이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 중차대한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고 모든 인생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주 예수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구원입니다. 오늘도 신실한 복음의 전달자로서, 영적인 가이드로서 주 예수를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 찬양하겠습니다.